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9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법률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러한 전통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축복의 수혜자들입니다. 사실은 세계 교회사를 찾아봐도 이렇게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금식기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유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다는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축복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기도가 잘못됐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시던 어떤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저희 형님이 결혼을 이제 하기로 해서 지금의 이제 형수님 만나서 결혼하려 했는데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이 자기가 이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시냐고. 네.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은 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공치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상식과 제 신학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요 정도 선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될 때 그 우리의 신앙이 기도의 축복만큼이나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만 나타내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는 방향이 맞아야 한다. 나는 이쪽을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였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길 원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죠.
가는 방향이 다르면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방향뿐만 아니라 그 목적, 기도 드리는 그 목적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갈 것이냐, 이쪽 길로 갈 것이냐 저쪽 길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네 번째는 가는 속도가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도 동행하는 게 아니죠. 너무 뒤쳐져도 동행하는 것이지 아니죠. 속도가 다르면 만날 수 있어도 동행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방향, 목적지, 또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또 어떠한 때, 어떠한 속도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드린 공동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접어야 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서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 본문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서 말하는 대주제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여기 나타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대주제요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온 세상 만물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전능 아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금 상황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경고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겁박했던 사내들인 공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먼저 고백한 것이에요. 앞으로 만만치 않은 박해와 핍박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앞에서 오히려 만물 위에 충만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27절과 28절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모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참 놀라운 고백인데 악인들의 모의와 핍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자신들이 비록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반대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한 교회에 결국에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에게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앙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자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갔고 그랬지만 그것을 행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그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을 붙잡는 기도, 사명을 붙잡는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명을 붙잡는 기도예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라는 말은 모두가 담대함으로 라는 뜻이죠. 모두가 담대함.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었잖아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담대함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강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어느 날 이제 우리 식으로 가면 제가 어디 끌려갔어.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설교하지 마. 다시는 전도하지 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그래서 풀려났어요. 왔는데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제가 그런 위협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합시다. 이런 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에게만 국한됐던 담대함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전부 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즉 사명을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 저도 이 장면이 저희 목회에 늘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실은 말렸거든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당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다 안아주고 다 울고, 얼마나 참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내 생명보다 더 나으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나으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위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이 사명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물론 시편에 여러 곳 등장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사명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제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쯤에 여름하고 가을 그 사이에 공문이 딱 내려왔어요. 22기 개척학교 모집한다고. 야, 이제 개척을 원하시는 교육자들은 신청을 하고. 제가 그때 교육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던 거예요. 되게 안정적인 그랬는데 이거 기도를 해봐야 돼. 기도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의 사인 개척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금요 철야 때 딱 이제 콘티대로 이제 딱 했는데 그때 처음 찬양이 오늘 드렸던 처음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으로 이렇게 금요 찬양 인도하면서도 자꾸 머릿속에는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또 해야 되나 정규직으로 갔으니까 이게 여의도에 코스가 있거든요. 승진하는 케이스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계속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후렴 부분에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가사가 확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할 때 갑자기 이게 막 나에게 막 들려주시는 말씀.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크신 계획. 내가 개척을 해도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지만 뭐 힘들겠지만 작은 고난에 지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버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리고 개척을 신청하고 정말 여의도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아니 왜? 뭐 이런 반응이었죠. 이제 저는 이제 개척하고 또 다행히 저희 아내가 또 허락을 해줬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배우자 동의서가 없으면은 개척이 허락이 안 돼요. 배우자 동의서 받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1년 내내 뭐 그 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명을 붙잡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더욱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더라고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의 기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위한 기도.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말씀 전파를 위한 사명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더불어 온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죠. 그냥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마다 병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제 가끔 가다가 야, 왜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병 낫는 걸 이렇게 기도하냐?
우리 성경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럴 때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치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요, 아프고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더 이 갈급함, 영적인 힐링을 원하고 갈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은 불완전해요. 뭐 아무리 뭐 힐링 캠프다, 뭘 한다 하더라도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진정한 힐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요셉 목사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사명만 강조하고 사명만 부르짖으면 사람이 지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사명을 위해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다시 새로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무엇을 위해 교회가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